네, 교재 3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28장은 율법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자세와 그 결과를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의인을 율법을 지키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명철과 지식이 있는 자, 정직하고 성실한 자, 진실로 회개하는 자, 충성된 자, 구제와 선을 베푸는 자 등으로 묘사함으로써 진정한 의인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장은 악과 우매함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완고하게 거부하는 자는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을 멀리하고 이웃을 함정에 빠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 오직 여호와를 통해서만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로 말미암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 계속되는 삶에 대한 교훈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서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 말씀 28장에 우리 6절 말씀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한다. 이 성실하다 하는 건 말씀드렸지만 겸손해야 성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겸손이 있고, 겸손해야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일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성실하게 행한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행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가난하여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난하면 왜 나를 가난하게 만드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쭉 읽지만, 잠언은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이렇게 얼핏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롯이 위험에 빠졌을 때 300명 넘는 병사들을 끌고 나갈 정도로 부자였죠. 다윗이 얼마나 부자고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러니까 잠언에서 나오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자인데 이 모든 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이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자.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데,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그래서 사실은 부자인 것이 도리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으로 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면 돈이 많아도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마음이 가난한 자, 가난해도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신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가난하면서 불쌍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는 경제적인 것 이전에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냐 주인이 아니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내가 가진 것에 관계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스스로의 허물을 살피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겠죠?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살피는 사람. 자, 28장의 26절 말씀,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나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만 살 수 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같은 여러 맥락이 됩니다. 자, 29장 1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절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책망을 받는데 목이 곧다 하는 건 교만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목이 곧다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목이 곧는 거죠. 성경에도 주시는 조언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의 조언도 무시하고, 항상 목이 곧다 하는 건 교만하다. 내 삶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은, 다른 사람의 조언은 듣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하면 문제는 기도를 해도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9장 1절에 목이 곧은 사람, 교만한 사람인데, 이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잠시 한번 보면, 이 교만한 사람이 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28장 26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9절 한번 보십시오. 28장 9절. 자,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가증하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참 안 나옵니다. 그죠? 기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다 하는 말이 29장 1절에 목이 곧은 사람.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바른 기도가 되는데, 목이 딱 곧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목록만 놓고 그것만 해달라고 막 떼를 쓰듯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기도가 된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들에게 깊은 경종을 줍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내가 잘 되는 것, 내 자녀만 잘 되는 것, 다른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만 잘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가증한 기도가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읽은 이 9절 말씀 깊이 생각하십시오. 기도도 가증한 기도가 될 수 있다. 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가증한 기도라는 건 내 아이만 잘 되고 내 아이만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다른 사람 형편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 그 아이가 잘 되는 게 도리어 심판일 수 있습니다. 공정하게 경쟁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얻지 않고 편법을 쓰더라도 나만 잘 되고 편법을 쓰더라도 우리 아이만 잘 되고, 그게 여러분 사실은 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목이 곧아서 나만 위한 기도가 되면 그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된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마음이 가난한 분 되시고, 두 번째로 마음이 가난해서 늘 스스로의 허물을 깊이 살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래서 마음을 주님께만 토로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이 필요하다. 자, 29장 11절 말씀. 자, 29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고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조건 참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조건 내 마음에 화가 있는데 그걸 참으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내 감정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격한 말 다 쏟아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문제는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건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의 궁극적인 위로와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걸 늘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뭔가 억울한 일이 있다고 내 입장만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생각해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막 다 쏟아내놓고 뒤에 가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말이 너무 격했는데. 그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되 사람과 사람 관계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 그게 더 본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실수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그런 삶이 필요하다.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많이 힘들면 그냥 가슴에 딱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 마음이 참 평안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평안하지 않은 상태로 제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지금도 내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내 인생을 지키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평안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게 하시고 겸손하여 스스로의 허물을 살피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으로 늘 살아가서 말과 행동에 허물이 적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까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이 순적하게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세습 문제 때문에 총회가 홍역을 앓고 여러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모든 것의 결론이 나오는데 하나님, 총회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서 한국교회가 더 바로 서고 우리 교단교회가 더 바로 서고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